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러 흔들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흔들렸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찬송처럼 어떤 진동이 있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 번째 그 성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성육신이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나오실 때까지 그 갭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채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보신 분들이 베들레헴 근동에 있는 목자들이죠. 이분들은 겐 족속이었고 레갑 족속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던 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그러니까 빛을 보고 따라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오늘 우리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설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요즘도 보면은 그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왕궁에서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주로 점성가들을 주변에 두고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치를 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성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게 우상이냐, 그게 미신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그것을 맹종해버리면 또 그것이 미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체를 보면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늠해서 보는 거 보면은 그건 역시도 학술로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박사들이 올 때는 3명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 나라까지 오기까지는 겨우 3사람이 올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비춰보면서 이들이 왜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그곳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이 동방이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의 단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였고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이 하란, 지금으로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대국들이죠.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바벨론 같은 나라,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강하게 석유가 많은 그런 어떤 지역.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대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유다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동방에서 유대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왔다는 것이죠.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서 유대 나라로 왔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인류를 구원할 이삭과 같은, 네가 이삭을 낳아서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도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생명들을 구원한 날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통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나라로 찾아왔다는 것이 그 통로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주겠다. 그런데 그 씨가 결정적으로 난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씨, 이제는 이 인류를 구원할 씨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도 준비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다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선극을 할 때 네가 동방 박사 일을 하고 네가 일하고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보통 이 별이 동방에서부터 이제 유대나라까지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깨달았고 나중에 거기 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별을 연구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국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라는 나라는 지금 전라북도 땅만큼 조금 약간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함부로 그 아랍 국가들이 못 건들고 있잖아요. 대체감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그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대국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일로 컸을 때가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아닙니까? 솔로몬이 번성하고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그것이 갈라져서 그렇게 세우기는 했지만 그것도 갈라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처럼 큰 적이 있었습니까? 애국처럼 큰 적이 있었습니까? 바빌론처럼 큰 적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은 많은 교훈을 주었고 그런 중에 이 나라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이 뭐였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좋고 왕족들을 골라서 공부를 시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좀 다스리는데 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 부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 거기에 제2세대, 3세대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듣고 갔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제가 요즘은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 계속 읽어보면서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영어 영본으로. 그때 이 식민지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다 보급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그렇게 커지면서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소동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아시아로 교회가 번성해버리는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을 때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물론 그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구약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도 총리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흔적들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그 나라에 있는 머리가 좋고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결국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까지 그들이 읽지 않았는가. 왜 그러느냐? 그 별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별이라는 건 그 별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 별 자체를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별은 누구냐면은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나온다 이 말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또 계속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다윗의 고향에서 결국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민수기 24장 17절이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있는 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전파되면서 구약성이 전파되면서 연구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은연중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별을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건 분명히 유대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징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처음부터 별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유대라는 나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쭉 가다가 여러분 낮에도 별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움직였다면 저녁에만 움직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별이 움직이는 대로 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라는 나라까지 간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습니까? 그걸 충분히 그들은 인정을 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별이 안 보이더라도 유대라는 나라는 분명히 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라는 나라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도로가 잘 돼 있지만요.
첫째 문제가 생기는 건 비용 문제예요. 거기는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요. 그 먼 곳을 갔다 가는데 쉽게 그렇게 갈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갈 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갔을 때는 그룹이 간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형태로 갔냐?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 세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구름을 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믿음을 채워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이 부담됩니다.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을 또 찾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못하면 왕에게 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연유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왕 밑에서 별을 연구를 하면서 결국 거기까지 간 건 어떤 허락을 받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국이라는 나라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큰 나라는 세계관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우주에다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나라들은 무슨 우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당장 지금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나라가 큰 나라일수록 대국일수록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간 것은 세계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별이 움직여도 성경에는 낮에 움직였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나올 곳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나을 거 아니냐, 왕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장 2절에 헤롯을 만나게 되죠.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한 거예요. 이미 난 줄 아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지금?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동방의 박사들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처음에 올 때 여기 오다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오기 전부터 알았을까요? 오기 전부터 아는 거죠. 오기 전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사실 헤롯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 혈통을 따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성전을 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좋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줍니까 백성들에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 또 왕이 생긴다니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위기에 다가온 거 아닙니까? 표정 관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이 어디냐? 그렇게 성경을 찾아봐요 서기관에. 그러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소리를 분명히 지금 동방의 박사들도 들었다 이겁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모아놓고 별이 언제 떴고 뭐 종종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의 왕이 너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다시 와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죽이러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헤롯 왕이. 이걸 놓고 본다면은 지금 헤롯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동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소동만 일어났을 뿐이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따라서 그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 정말 너희들이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럼 서기관이 따라가든지 대제사장이 누구를 시켜서 한번 가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따라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박사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저녁쯤 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낙타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오시다가 예물을 어디서 샀을까요? 산 거 아니죠. 이미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지금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왔나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슈퍼가 있고 선물을 살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알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경배를 하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는 다른 길로 너희 나라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동방 박사, 이것은 우리가 상상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확신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고 황금과 몰량과 유향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분들이 오실 때는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동방 박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늘에 떠 있어요. 이 시대의 별이 뭐죠? 오늘 그랬잖아요. 야곱의 후손에서 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 시대의 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겠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다 보여줘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시대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형식적으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별이에요. 오늘 우리는 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진동이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승리합시다 그랬어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쫓는 것은 말씀을 쫓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광명한 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이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말씀을 보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닳도록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지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풍성한 교회, 내년에는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존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그들도 믿음의 다리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자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단시간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자기의 선조 때부터 대대로 이어왔던 그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새겨져서 내려왔던 것이고 요셉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를 아시고 유대 땅까지 왔던 동방의 박사들 역시도 미리 준비해서 오셨던 그분들,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던 그 험난한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 역시도 말씀 따라 왔던 분들이다. 요셉도 말씀 따라, 마리아도 말씀 따라, 목자들도 말씀 따라, 동방의 박사들도 말씀 따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영생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